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을 셀 수가 있느냐?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맹세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으면 이루어주고 믿지 아니하면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들어요.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 버립니다. 이때 나이가 86살이 돼요.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부인의 말이지만 부인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율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저 육체를 따라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본인이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맹세로 세워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으로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언약,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언약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불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다고요? 부인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버리려고,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3년 동안 침묵해 버렸다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게 바로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래요. 율법 아래 매인.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어주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어주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들어버린다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여보 하나님의 상속자를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 하갈과 말이야 동침을 하세요. 그러면 말이야 상속자가 태어날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래. 자기가 원수된 삶을 살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메인바 되고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 버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주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죄 아래, 죄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해요.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이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25년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13년 갖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갖추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보겠어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이제 사람 말 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한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자. 15절 보겠어요. 15절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서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잘 기억하셔야만 돼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24절입니다. 또한 3일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세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내고 새 계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매인받아 있다니까. 율법 아래 이렇게 매여버렸어요. 여러분 소 있지 않습니까? 소를 말뚝에다가 탁
묶어놓으면은 아무리 소가 있잖아 힘이 세도 거기 못 나가요 못 나가 못 나가 그러죠. 그 코끼리가 있잖아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 코끼리 발목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어가지고 말뚝에다 탁 박아놓으면은 코끼리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 매여버렸다니까. 매여버렸어요. 누구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율법 아래 매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맹세를 했다니까. 하나는 언약을 또 하나는 맹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85세에 두 번째 85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상속자를 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햇불과 연기나는 하루가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 언약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맹세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울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 우리 인간은 맹세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를 했어요. 아니 10년이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물론 이제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과 여종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무엇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3년 동안 침묵을 하고 99세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분이 나타나야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저 영광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광이 안 나타나면 안 보이죠. 그러나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전도사 초임 때 이야기 들려드렸죠. 재밌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간증을 들려주는 거고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저 완전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버리면 계시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갇혀버리면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저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 영광을 보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그분이 25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 그러니까 딱딱한 식물을 못 먹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아주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언제부터 그걸 먹어요?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6장 1절입니다. 다음 절 바로 넘어가면 6장 1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젖이나 먹고 젖 있잖아요. 젖 어린아이 지금도 젖병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젖병 들고 기저귀 차고 걸어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완전한 데 나가야 돼. 완전한 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젖이나 먹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뭐 그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방언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칼빈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 세례받으면 18살 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웨슬리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성령 받으면 구원받았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 능력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그 전부 다 그리스도의 초보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야 할지니라. 우리 다시 한번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영원한 심판에 관한 여러분 종말론을 아무리 말해 달달달 암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데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완전한 데에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겠어요. 4절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아내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 절해 가지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을 믿지 못해서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고 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대로 들어가야 된다. 완전한 대로 들어가요.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5절 읽겠습니다. 5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죠.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막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일을 할 때에 처녀가 암이 걸려버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 초년상인데 이제 사회 첫발되다 가지고 공무원이었어요. 그것도 시청 공무원이어서 얼마나 슬픕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말이야 너무 슬퍼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흐르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있으면은 막 그냥 죽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린 그 손 막 피가 막 떨어지니까 환상입니다. 자기 손으로 막 예수님의 피를 막 이렇게 닦아주면서 울면서 예수님 피 흘리지 마세요 울면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았더니 자기가 강대상 앞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체험을 했다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체험을 했다고 알지라도 완전한 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완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99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상속자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 버렸다는 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말이야 아주 생리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나는 바빠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안 돼요.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율법에서 메인바 대고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6절과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잘 받고. 보세요. 저기 바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을.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단 말이에요. 좋은 밭. 그러니까 다시 6장 히브리서 6장 7절 저 좋은 밭에 비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흡수한다. 그러니까 돌멩이 밭 있잖아요. 돌멩이 밭. 돌멩이 밭은 아무리 비가 내려와도 그냥 흘러내리가 버려요. 그 전에 나는 화분에 식물 심는 것을 잘 모르고 거기다 밑에다가 돌을 막 자갈을 많이 넣고 위에는 흙을 조금만 덮어놨어요. 그리고 식물을 심고 물을 주었더니 물이 밑으로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돌밭 있잖아요. 돌밭은 물을 흡수를 못해요. 빠져나가 버리고. 길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가는 아예 물 자체를, 여러분 아스팔트에다가 물 뿌려보세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그 길에다가 막 물 뿌려보세요. 그거 되나?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다가 물을 막 뿌리니까 흡수는 해.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쑥쑥 들어와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싹 뿌려지니까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오니까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막 싹을 틔우고 말이야 이렇게 막 있다가 말이야 땅 속에서 우미 트고 계속해서 자라나서 줄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 지금 좋은 땅이 바로 좋은 땅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밭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봐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만일 가시와 엉겅퀴, 저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밭. 저 열매가 없다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불살라 버리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이렇게 버려져. 그럼 말라. 그럼 사람들이 주워다가 어떻게 불살라 버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는 친구들은 열매가 없어요. 어린아이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그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 13절 보면 나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하여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어요. 맹세했다니까 맹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해버렸어요. 생명을 걸어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말씀이고 6장은 아브라함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3절 14절 동시에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까지 읽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 그 약속의 열매가 누구죠? 이삭이란 말. 이삭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두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번역으로 18절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 언약. 할례, 네 마음에 내가 반드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언약을 맹세를 해버렸어요. 약속을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다시 목사님,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봐요. 21절부터. 그러면 율법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저기 율법 안에 매여 있을 때는 저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유효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삶 가운데 아직 매여 있다면 오늘 풀려나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22절부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보 아시겠죠? 초보 버리셔요. 아까 제가 세미나 시작되기
시작하기 전에 그 간증했던 거 그거 다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정말로 제가 그때의 담대함을 얻었어요. 실제로 그전이 그때가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에 내가 지하철 전철에서 막 로망 전도할 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완전한 데로 들어가세요. 완전한 데로 들어가니까 23절에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빼임받고 계시의 믿음이 믿음이 오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렸어. 이제 나타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저거 24절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아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무시를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25절.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왔어요.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저분이 나타나야만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26절 우리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게 바로 완전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의 삶의 얘기에 두 번째 설명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편적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성소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분이 와요.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와요. 영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영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그 세 가지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다윗의 언약,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날 자,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설계도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모든 권한이 솔로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6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지성소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봤더니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싣고 가면 큰일 나죠.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있어요. 무턱대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엘서 3장 2장 3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거기에다 두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낳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양권에서 막 뛰도는 막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이거 몰라버리면 죄를 짓는다고.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 저 이름만 있으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다시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몰라요. 오실 메시아를 몰라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있어요.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버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명을 줄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금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죠. 저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의를 나타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원죄를 제거해버리고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아민이 그들이 저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모르고 자기의 의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언약 아시죠?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6절부터 읽어봐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믿음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그걸 책망한다니까. 너 그거 왜 안 나타나? 너 그거 안 나타나면 아직까지 말이야 율법에 매여 있다. 너 그거 안 나타나면 말이야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버리라고. 그거 다 버리셔야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를 써요. 이 계약서를 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 많이 하면 바로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그러나 계약서를 다 앞에 놓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타나니까 나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죠.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좀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에 대하여? 다시 목사님 봐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봐. 지금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본단 말이에요. 계약서 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계약서 앞에서 봐요. 이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해도 사인을 안 해질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말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 두 번째 언약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내 안에서 하늘로도 올라가지 말고 땅으로도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손에 이제 할례를 베푸는 과정에 얘기해. 우리와 우리 후손의 자손에 이제 할례를 베풀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가 이루어져서 육신의 생명이 베어져 나갔어요. 아주 그냥 잘려 나가 버렸어요.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끊어져 나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 버렸어요. 완전히 굴러 떨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당신의 영광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5억 안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상대가 이게 50억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50억에다가 쓰면서 50억 사인합시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하여라 함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십자가에서 저 머리가 깨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우리는 감당해요.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바로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아시겠죠?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저 역사의 순서적으로 설명하자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2000년 전에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다 완성을 시켜버리고 이제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제 그 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즉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사건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사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얻었다 그러죠. 할례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저 안에 저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이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이제 나타난다니까. 저걸 좀 누리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막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17절 오케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저 네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정리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세 가지가 오늘날 성령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해가 되죠? 첫 번째는 완전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이제 들어가는 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다 지금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고 사는 게, 누리고 영광을 보고 사는 게, 주의 영광을 보고 또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저분만 보면 꼭 예수를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가는 데는 어떻게 기하게 말해 100% 성사가 되지? 저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자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8절 한번 봐요. 8절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있으니까 나타나잖아요. 최권동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예수천국. 나는 최권동 목사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최권동 목사님을 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말이야 평양에서 전도를 할 때 불신주용 막 이렇게 두 가지만 두 개 막 확 소리를 지르니까 일본 순사가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에 놀래가지고 회 하고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순사가 말이야 그 최 목사님을 잡아다가 이제 그 경찰서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뭐 주재소인지 뭔지 그 데리고 가가지고 막 두드러 패는 거야. 패면은 막 예수 또 때리면 불신주. 그러니까 뭐 때리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왜 너는 매일같이 말이야 맞으면 아이고 아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주요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때려봐라 예수만 나오지. 너 말이야 콩자루 때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콩이 나오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제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야지. 안 나오면은 그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제 나왔습니다. 27절 봐요.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27절과 이제 28절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주니라.
완전히 옷 입어버렸어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져버리면 다 갖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우리 목사님 한번 보고 이쪽으로 한번 오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골로새서 2장 5절 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5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 예수의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내가 품으라 그랬잖아요. 품어라, 알아봐. 품으라, 품은 줄로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저 이름이 이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어버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3절 봐요. 13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너희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행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 가지를 나타낸다는 게 나타내요. 그러면 사람들 보고 와, 네 안에 말이야 완전한 자의 삶,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네. 두 번째 언약이 나타나네. 그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한기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누구누구는 생명이 됐습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생명이 됐는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거나 새 언약의 복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거, 이걸.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못 믿어요. 안 믿어져. 근데 말로는 막 새 언약이 어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말이야 뭐 행복해지네 어쩌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나와요. 안 나.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그 생명이 된 사람인지 아닌 것을 알아보려면은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목회자는 그 교회 가보면 알고, 직장인은 그 직장 가보면 알아. 그 회사 가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구내 식당이 엄청 커요. 한 2,000명 모여서 같이 동시에 밥을 먹는 엄청난 큰 식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앉아서 혼자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식사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저께까지 말이야 밤새도록 하트 놀이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야 이게 식기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이야 인간이 됐네, 사람이 됐네,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맹세했다니까요. 언약하셨고 맹세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절 나오나요? 29절. 맞아요. 29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9절 우리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